우리는 불신자들도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너 비판할 자격 있느냐? 이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판단할 만큼의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은혜가 없는 비판자는 함부로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판하고 심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지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도 있고 또 비판하는 유튜브도 있고 또 비판하는 우리 언어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이 우리가 언어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나칠 정도로 비판에 익숙해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3가지 정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누가 잘못하면 자기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에 작은 티가 보이느냐? 너의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들어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너는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보이느냐? 너는 더 큰 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위선자로 보입니까? 알고 보면 나도 위선자다 이거지요. 다른 사람이 이중인격으로 보입니까? 너도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꾸짖기 전에 자신의 죄를 좀 더 볼 줄 아는 이런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은혜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와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은 자꾸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반열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판단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본다면 성경의 시편 130편 3,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는데 다행히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유하시려는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되
먼저 할 일은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남 탓하기 전에 너나 좀 잘하세요 하는 얘기잖아요. 너도 시원찮으면서 남 바로잡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너는 별 수 있느냐, 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시원찮으면서 남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있느냐, 그 말이죠. 조금 더 나아가 두 번째 얘기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빚을 많이 진 사람 1만 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빌며 용서를 구하는데 참 주인이 딱게 보여서 그래, 탕감을 해주는 거야. 몽땅 1만 데나리온을 용서해주며 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얘기해 주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과거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야. 조금 빌려간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관에다가 넘기며 가두어 버리는 거야.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빌기에 내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나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수십억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몇십만 원 빚진 거 그거 안 갚았다고 그렇게 사람을 매도해서 되느냐. 이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 용서 안 한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는 너도 세상에 가서 너희 동생을 용서하고 너희 형제를 용서하고 너희 시댁을 용서하고 며느리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생각을 동의해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하고 친구도 안 하고 담을 쌓고 지내고 교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최후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에. 그래서 떡을 떼려고 하는 그 유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이 배신할 놈아, 이러지 않고 친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의 품격이 가룟 유다에게도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친구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일 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러지 않고 친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 듣는 앞에서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언어법이셨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남을 헌담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남의 안 좋은 얘기를 우리 입으로 자꾸 올리는 거예요. 헌담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헌담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뒤에서 애들 말로 뒷담화를 까잖아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헌담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등 뒤에서 안 듣는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남들이 자신의 비판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싫은 소리 하면 아주 예민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서 나는 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싫은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자, 우리는 이제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떤 균형이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한편 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의 균형 잡힌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곳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받은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이 시대야말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복음의 진리를 전해받은 교인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라 이 말이지요.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학은 바른데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의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너는 굉장히 폼 잡고 고상한 것 같고 너는 참 반듯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넌 거짓골을 하고 사는구나. 형편없이 망가져 있구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줄 아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넌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은혜 없는 복음은 교회의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은혜 있는 생활이 사라지면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비판자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 문턱을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 말이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은혜 있는 목사가 되라. 은혜가 먼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이 복음이 거리로 나가서 환영을 받으려면 은혜 있는 교인이 나가면 복음은 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목회자가 가는 곳에 복음은 환영합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도 거리에서도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환영받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의 사랑을 보니 예수님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집안에 모임이 있을 때 저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니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이 다르구나. 이 생각이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지.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서 하라. 착한 일 어디서부터 할까요? 가정에서부터. 밖에 나가서 좋은 이미지 좋지만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자식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 말이지요.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한 일을 하시더라도 밖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정에서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하게 하시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의 행동, 그리고 용서와 관용, 삶이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 말이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아마존의 사장이신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입니다. 아마존, 이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사장님이 직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직원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조언하고, 두 번째 얘기는 그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수도해 놓으시고 제가 이것을 교회 우리 목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일이 났을 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현명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더 좋은 관계로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그분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시작. 그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자, 연결해서 합시다. 그분은 현명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입니다. 시작. 그분은 현명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평가해 주라 이 말이지요. 누군가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쌓아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 속에 모아둔 것이 독한 것을 쌓아놓으면 독한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담겨 있으면 기울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독한 말을 쌓아놓으면 독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살짝 손잡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평소에 보니 독해요? 선해요? 하셔야죠. 할렐루야.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은 것이 선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내 뜻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나하고 성격이 다르더라도, 나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과 폐쇄하거나 그 사람 만나기를 주저하거나 그분과 담을 쌓고 지내지 말고 복음이 건너가려면 그 사람하고 친밀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언어, 비판보다는 칭찬, 축복의 언어로 연결할 때에, 관심을 가져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세요. 톡에도 글을 쓸 때도 좋은 말을 올리세요. 정말 좋은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형제 모임이 있을 때 존경하세요. 부부 사이에 존경하세요. 같이 여러분과 누군가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존경하면 그 존경이 내게도 돌아온다니까요. 그 사람 개무시해버리면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존경하면 존경받고,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면 같이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비판만 하고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비난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면 반드시 그 비판의 화살이 내게도 날아올 겁니다. 헤아리지요, 헌담하지요, 용서 안 하지요, 반드시 그 화살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내 모습을 오늘 한 번쯤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는 옹졸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용서 못하는 옹졸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자신도 몰래 남을 헌담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는 헌담은 중단하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